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보기 전에 우리가 제목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약속한 것만 내놓으라고 꼭 행하는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하지요. 공부 잘해서 시험 점수가 90점, 100점만 되면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는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한테 자전거 사주려고 했으니까 자전거만 내놔라고 행악을 부리는 그런 아이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한 후에 그 말을 잘 따르면 그리하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십니까? 하나님께 앞에 복은 다 받고 싶지요. 그러나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줍니다. 신명기 28장이나 30장이나 신명기 8장이나 모든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나 복 받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복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오늘날 행악하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약속한 자전거가 돌아옵니까? 아니면 매가 돌아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잘 풀어서 보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말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세상적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한 것을 생각해라. 그러시면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비방도 받고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 앞에 욕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면서 창피도 당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혹은 이런 자들과 같은 그러한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그러한 믿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믿는 자들, 그런 고난에서 이겨낸 자들과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기에서 갇힌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있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내 것이 빼앗기고도 내가 기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며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의 모든 재물이나 영적인 부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을 빼앗기는 것도 우리는 기쁘게 당했다는 것이지요. 왜 기쁘게 당했을까요? 내 것을 빼앗기는데 무엇이 기뻤을까요? 그것은 무언가 한쪽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왼손에 금덩어리가 쥐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돈 1,000원짜리가 몇 장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돈 1,000원짜리를 빼앗아가도 우리는 아무 그런 염려 안 하지요. 왜? 이쪽에 있는 금덩어리가 더 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유를 빼앗기고 힘든 고난의 삶을 당했던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더 나은, 내가 이 땅에서 빼앗기는 이런 것,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지요. 내 것이라고 정해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내 소유를 다 빼앗겨 가면서도 내가 담대함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담대한 믿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가나 거기에 죽을 만큼 그 많은 매를 맞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담대한 신앙으로 죽을 만큼 맞아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한 신앙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을 얻도록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36절에 너희에게 먼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힘든 모습에 그걸 잘 참아 이겨낸 그런 이후에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고난,
이 고난의 삶, 광야의 40년 삶,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을 통과한 후에 광야의 40년 거기에서 나를 만들어 가지요. 나의 교만했던 것이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가나안 땅에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천국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그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의 힘든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그 약속을 그때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 시대의 끝이 다 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나를 잘 믿고 따라오는 의인은,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 것이다.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안일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6절과 9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 이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조상을 통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아멘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제가 늘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려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행심을 행하기만 했으면 그냥 깨끗하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을 왜 합니까? 내 생각에.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주의 종이 나와가지고 내 환부의 손을 흔들어가 안수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저 깨끗하지도 못한 그 물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삐져서 안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 종들이 참
은혜를 끼친 자였지요. 아버지여,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여, 만약에 그거보다 더한 일도 시켰으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7번 더 갖다 나오라 하는데 왜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안 하고 삐져가 갑니까? 평생 문득병으로 살 겁니까? 참, 그 명적인 말, 그 말 한마디에 나만 장군이 결국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잖아요.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서 오늘 이 보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내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먼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집 한 채 샀다고 복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조그마한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돈의 액수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는 몇 천조가 넘도록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시지요. 다윗도 광야에서 목도군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배움도 없었지만 공부도 안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깃대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복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지금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라 그러지요. 시편 1편 2절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강가에 심어진 그 결실을 잘 맺는 나무같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하지 않고 주시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십니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잠깐 믿는 아주 지금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몇십 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똑같이 주시지요. 어디에 거기에 나옵니까? 포도원에 일하러 온 자가 아침에 일하러 온 자나 끝에 마지막 5시에 일하러 온 자나 하나님은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 복,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큰 상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상상도 우리는 느끼지도 못했던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말씀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말씀만 채워져가 있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곧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으로 많이 배우러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아래 삼위의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그분이 바로 능력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손대보세요. 능력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전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부름을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옆집에 가서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줘라 주인이 허락했을 때 그 돈 들고 갖다 주는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돈을 준 사람이 집주인이 능력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내가 능력이 아니 나는 심부름만 잘하면 심부름 시킨 주인한테 잘했다 칭찬받으면 그것이 큰 상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집주인 대신 가서 돈 빌려주는 집에 가서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내 돈 주는 것처럼 거들먹거린다면 그게 능력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다 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덤으로 더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사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 말을 거꾸로 하지요. 꼭 아까 먼저 말씀드린 행악하는 아이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해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나한테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나만 장구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안수를 해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물에 들어가라 하면 아멘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인용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와 그 행위를 다 이루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 생각을 믿어서 내가 먼저 돈 벌어놓고 내가 먹고 살게 해놓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는 게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맞춰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그 사소한 문제 하나를 두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맞춰주시고 그래 네 뜻대로 해줄 테니까 네가 예수 믿어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 두 아들 중에 나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날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내를 먹으려고 배를 움켜쥐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 같으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굶고 있는데 하고 달려가서 돈을 주든지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길을 열어줬겠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봐도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가 고파서 내가 최악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의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해가 배가 굶던 그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올 때 아버지는 두 손 들어 환영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고 거기에다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제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한 길이 열린다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